저도 벌써 이제 50이 넘었어요. 가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해요. 전에는 무한 질주했는데 이제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죽음. 죽음은 왜 두렵죠? 육체의 죽음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나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누군가 평소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하면 혹시 떠나시려나? 내 심장이 뛰는 순간에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숙제 하나는 풀어야 돼요. 하늘과 화해하는 문제예요. 사람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죄 지은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어떻게 화해하죠? 화해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괜찮아. 당당하게 말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하지만 막상 죽음의 순간이 내게 확 다가오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 가장 실제적인 방법, 죄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죽음의 잔을 맞을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말로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기. 이것이 안 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도 참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다고, 혼자라고 그 욕망 그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순간마다 불쑥불쑥 끌어오르죠. 죄를 실속시키는 방법은 어떨까요? 죄 하나를 지을 때마다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걸 두 가지씩 하는 거예요. 농도를 낮추는 거죠. 잘 봐달라고.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죄의 예외 조항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정해요. 정치적인 사면은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사면은 없어요. 타협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하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 틀에서 처형했어요. 가장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장신구가 아니에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요? 맞아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죄 없었어요. 그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달리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 예수님을 냉정하게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사람이 스스로 성결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버린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바로 당신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아들을 버리고 당신을 살린 거예요.